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 예배를, 이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또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이번 주는 비가 오면서 더위가 가시고 조금 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내린 비로 인해서 가뭄이 심했던 강원도는 해갈이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심지 못했던 작물을 비가 내리는 우중에 우비를 입고 심는 그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비는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다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도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자연도 비를 내리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 고백이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뭄뿐만 아니라 삶의 메마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먹먹할 때 진정한 해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리시는 비로, 하나 내리는 비로 해갈이 되듯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해갈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장애물을 넘고 도전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의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중풍병자보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에 집중하여 보시고 또한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먼저 선포되었다는 것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여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께 보이고자 했지만 너무나 많은 무리로 인해서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어 침상채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린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실 때 말씀의 핵심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지?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지? 남의 집에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붕을 뚫을 때 분명히 먼지가 많이 났을 텐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지? 지붕에서 병자를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의 본질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은데 이 그림의 장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림인데 아마 이런 모습으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의 집에는 기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와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로마와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붕에 있었던 그 기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붕을 뚫었던 것. 왜 그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지붕을 뚫었을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고자 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보이고자 했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질병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무모해 보이고 정상적이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 지붕을 뚫고 기와를 걷어내는 이 모든 과정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병자를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구원과 치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병행꼬절인 마가복음에 보아도 그들이라고 표현했지 그들이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같은 동네 사람인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의 믿음 때문에 이 병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을 침상채 들어다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보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물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이 믿음도 중요했는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비록 병에 걸렸지만 이 중풍병자도 잘 살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도 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도 이렇게 지금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동료, 여러분 친구, 또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나를 침상채 메고 가서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형제와 내 지체의 아픔을 품고 이렇게 지붕을 뚫고 그 침상채에 예수님께 달아내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또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장애물을 넘는 믿음과 도전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 없는 신앙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뛰어넘는 치열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벽이 되었고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다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통로들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같은 헌신과 책임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 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보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지체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믿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 지체의 아픔을 품고 서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며 믿음의 도전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나를 들여서 남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길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장벽 안에 있는 것들,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믿음,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는 신앙,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향유를 부으신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장면, 누가복음 7장 48절의 기록이 단 2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향유 옥합을 자기에게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이 한 가지이고, 그리고 병자에게 병을 고치기 전에 죄사함을 선언하신 경우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로부터의 해방은 질병에서의 해방보다 더 큰 근본적인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병의 치유보다 먼저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병 고침보다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이 중풍병의 치유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문제의 이 죄를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회복을 바라던 모두의 기대를 넘어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문제를,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죄 사함이 먼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보다,
마음 깊숙이 있는 곳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면적으로 있는 이 문제들만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먼저 아뢰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병을 고치시지 않고 죄 사함을 선포하였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 사함의 선포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과 병을 고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 앞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말 모두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냐,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치유를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사죄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본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죄사함이 먼저 선포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침상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누웠던 자기의 침상을 자기가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죄는 그냥 무능한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현장은 단순히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새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왜 제사함이 중요한가? 왜 제사함이 있어야 하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남겨두고 표면적인 것만을 구하여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것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깨닫고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아픔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 맡겨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까지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중풍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예수님께 문제 해결이나 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회개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죄사함을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회개할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지 않은지를 먼저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면 이것을 회개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병 고침 받은 은혜를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와 능력의 통로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회복 그리고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누려야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잠깐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울리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하고 참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